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은 간절히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런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시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오잉?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이 사람은 점심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시계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네요. 와! 점심을 알려주는 종소리예요. 두 번째 사람은 화장실에 서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안에 사람 있어요. 아, 사람 있다고요. 볼 일이 급한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0년간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한 모태솔로예요.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오늘 여자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나봐요. 멋지게 꾸미고 머리도 만지고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요. 정말 빨리 보고 싶나봐요. 네, 옛날에 별 일을 다 했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이제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화장실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다림은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짜증과 답답함이었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생리적인 욕구가 중심이 되어서 짜증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상황은 친밀한 그런 감정적인 유대에 대한 기다림으로 이때는 짜증과 불편보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게 되어서 공중에 떠버린 그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 공백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할 말이 있으면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서 할 말을 다 전송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들이 옛날 빨간 우체통에서 며칠 동안 그 기다리는 사람의 그 손편지를 받는 그런 옛날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궁금하게 생겼을 때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라면 요즘에는 바로 검색하거나 AI에게 물어봐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줄 서서 기다리는 것 대신 핸드폰 어플로 대기 접수를 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하다가 띵동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놀이기구나 톨게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기다릴 필요 없게 프리패스권을 사게 되고 톨게이트에서도 하이패스를 통해서 기다림을 최소화합니다. 유튜브라는 그런 영상을 보는 곳에서도 영상 볼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 30분이라고 하면 30분의 시간을 그대로 보내는 게 너무나 아깝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1.5배속, 2배속으로 속도를 더 빨리 해서 보는 게 자연스러운 트렌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볼 때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2배속해서 보는 시간마저 아까워서 1화부터 8화까지 나왔다면 1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들을 편집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 영상, 리뷰 영상을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영화를 보지도 않고 드라마를 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준 리뷰 영상을 즐겨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리뷰 영상을 2배속으로 해서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해야 되는 덕목이 아니라 제거해야 되는 악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 즉각적인 응답, 빠른 결과의 그런 문화 속에서 덜 기다리는 것이 미덕,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 제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디즈니랜드 같이 그런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 곳인데요. 힘들게 여행 왔으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간을 좀 아껴서 많이 타고 많이 놀자라는 생각에 익스프레스 패스 티켓을 사자고 해서 그것을 샀어요. 그런데 입장권만 해도 비싼데 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익스프레스 패스 티켓은 입장권의 거의 한 2-3배 정도 가격이 되더라고요. 입장권도 사고 이 익스프레스 패스 티켓도 사고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기서 막 1시간씩 뭐 40분, 50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저랑 친구들은 그냥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들어가서 타는 것을 느끼면서 무언가 내가 VIP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 지위를 갖게 하고 무언가 나에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여겨지게 해주는 그런 만족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또한 현대사회는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따지는 사회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어딘가를 갈 때에도 목적지를 검색하게 되면 지하철 몇 호선을 타고 또 그 다음에 몇 호선으로 갈아타고 어디로 갈 때 몇 분과 몇 분에 멈춰서 하는 것을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1-1에서 타게 되면 바로 빠른 하차, 빠른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히 모든 것들이 딱딱 맞춰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한 3분 정도 지하철이 늦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3분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틀어져 버리는 그런 큰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3분의 기다림이 아니라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1분 1초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많이들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두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라보는 그런 여유는 현대인들이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뇌는 이제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뇌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게 계속해서 커피를 마시며 카페인을 주입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열심히 일해야 되는 우리의 뇌는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년 전부터 뇌가 조금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생각 없이 편하게 있어 보아라 라는 것을 개최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다림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이제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일어난 원망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 상황이 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말하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가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아론을 압박하며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기다림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모세의 부재 속 그 기다림이라는 순간을 참지 못하고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영적인 실패와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공백, 그 공백 기간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무언가 노력을 통하여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며 이것을 채워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분명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공백 시기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지체되는 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안절부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가진통을 지나서 진진통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마음, 이 아이는 무사히 잘 나올 수 있을까? 산모는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의 불확실한 그 상황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나와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배가 많이 불렀고 그 나와야 될 그 주수,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 상황,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지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안타깝고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오랫동안 바래왔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족의 건강이라거나 가족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오래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씨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인물도 이런 기다림의 어려움, 그 공백의 시기를 힘들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의 한 25년 정도 기다렸고,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당한 후 약 13년에서 22년, 정확한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으며,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목적을 일깨워 주시기까지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한나도 아들을 얻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고, 욥도 그의 무너져버린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까지 몇 년의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현실, 그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절망함, 절박감은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뜨겁게 불러일으켰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기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제하고 이 기다리는 시간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욕구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키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함이 아니실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원어에는 기다린다라는 그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되거든요. 제가 영어 버전의 해석을 한번 읽어드리면 I wait for the Lord, my soul does wait, and in His word do I hop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둔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먼저 나왔던 그 기다린다라는 그 2번의 단어는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온 그 야할이라는 단어 역시 바란다, 소망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 역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짜증과 분노, 답답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지체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기회의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목사님께서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기다림 속에서 복을 받는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조용한 확신, 하나님이 듣고 도우실 것이라고 믿는 용기이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 공백의 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영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생각에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맞추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인생의 그 공백을 선한 방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며 인사이트를 받았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책,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관하여 모를 때 그분에 관하여 아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관하여 모를 때 그분에 관하여 아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모든 내용의 종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힘들고 어려워서 그 답답한 상황일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 그 지식에 근거하여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아는 것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지식에 근거하여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다림, 그것이 우리가 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공백, 기다림의 그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결혼식장 가보시면 보셨겠지만 신랑 입장한 후 신부 입장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답답해, 그냥 신랑 신부 한 번에 들어와서 빨리빨리 끝나면 되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입장하는 그 순간들을 기다려주고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을 때 모두 다 박수 쳐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기다리며 소망하며 맞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로 믿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